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지만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연결을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17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산 사건을 겪고 나면서 변화산 사건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예비했던 엘리야의 역할을 담당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그가 예언한 대로 그가 준비한 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엘리야의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과 또 그가 예언한 그대로 준비한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대했던 그 세대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임의대로. 근데 그 임의대로 대했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만 그렇게 임의대로 대한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그것이 제자들에게 넘어옵니다. 자, 요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그 앞선 본문에서 이 유대의 열방과 유대와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말씀에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알고는 있었으나 알아보지 못했고 임의로 대했던 그 세대의 그 믿음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또 우리는 구약 성경의 사사기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사됨을 치시고 그의 왕됨을 치시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본다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할 때 또 우리는 제자들에 대한 막연한 또 기대를 갖게 되죠.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믿음 좋아야 되고 어느 정도 거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준이니 예수님 한 단계 정도 밑으로 좀 쳐줄까?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좀 뛰어날 것이다라는 좀 기대를 가지게 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니요. 제자들일지라도 주님을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아니 아이의 구원자로 보낸 사사라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게 결국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한 바처럼 그들도 역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역시 믿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드러날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걸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들춰낸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면, 그렇죠. 예수님 앞에 서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리고 요 밑에서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상황을 볼 때 위에 올라간 세 제자와 예수님과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그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을 한 그들과 또 요 밑에서는요 9명의 제자들이 이제 다른 무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겠죠. 바로 요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듯한 상황에서 위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있었고 밑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 드디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위에서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있었고 밑에서는 9명의 제자와 무리들이 있고 믿는다 하는 무리들과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그 무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혀 이들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 안에서는요, 정확하게 좀 이야기하자면,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오히려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신이 겪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신의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어떨 때는 이것을 이제 병적으로 간질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막 불에도 뛰어들고요. 여러분 이걸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걸 그렇게 계속 겪어와야 돼요. 이 아버지는. 그걸 너무너무 가슴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 아이를 치료를 해주고 싶은 거죠. 병적인 현상도 있었는데 그 병적인 현상이 왜 나온 거냐 봤더니 아까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걸 치유해 주신 사건을 보니까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그 원인이 귀신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황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상황인데 여러분 밑에서는요 처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있는 딱 단 한 사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의 믿음 밖에는 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마태가 뭔가를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아주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 9명의 제자와 무리들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작은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주 테마예요. 제자들에게 야, 이 믿음이 왜 이따위야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인데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십니다. 여러분 이미 앞서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베드로요. 기억하실 겁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로 밤 사경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주님이 그 뒤를 따라 그들에게 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님이 파도 때문에 막 난리가 난 그 배로 가까이 가시는데 잘 안 보여요. 당연히 그렇죠. 뭐 후레쉬가 있다거나 불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어슬프레 다가오는 것은 뭔가 형상은 보이는데 저게 누군지 물체라는 건 느껴지는데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그 제자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령이다. 뭐니? 귀신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구별도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딱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이렇게 안면을 대하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깜깜한 상황에서 그것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님이 멀찌감치 서가지고 이제 그들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나다 안심해라 나다.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보면 주님인지를 알았다면요 알 거 아닙니까? 아 주님이시네요 이럴 텐데 만약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리로 와라 해서 가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문제는 뭡니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잘 안 보이죠? 풍랑은 지금 발밑에서 그냥 치고 올라오는 게 느껴지지요. 자, 요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니까 계시는데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건 문제만 보이고요. 그러니까 빠져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살려달라고 외쳐서 주님이 구원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요게 믿음이 작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주님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당장 눈앞에 안 보이니까 문제만 보이니까 빠져가는 그 믿음. 이게 작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작은 믿음. 보이는 것만 믿은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믿음은, 이 작은 믿음은요, 근심이나 염려 때문에 넘어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왔잖아요. 근심 때문에. 그렇죠. 근심 때문에 무너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있는데 뭣도 있는 거죠? 근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믿음이 큰 게 아니라
근심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작용은 뭐가 합니까? 믿음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큰 놈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근심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또 얘기를 하셔요. 오늘도. 오늘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이건 더하죠. 주님이 아예 보이질 않았으니까. 아니야, 안 계신다라고 딱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주님은 지금 저기 올라가셨고 여기 안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네. 이게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안 보이신다고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일들은 가능한 건데 주님이 안 보이니까 뭐만 또 보이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믿음이 작은 거고 근심은 커지는 거죠. 문제는 커지는 거죠. 자, 이게 뭐 쉬운 거예요. 정리 다 됐습니다. 예전에는 참 복잡하게 막 작은 거고 적은 거고 있고 없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매몰차게 믿음이 없다라고 탁 해버리질 않고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믿음이 없는 거를 여지없이 드러내시잖아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 그것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데. 여러분, 겨자씨는 제일 작은 거예요. 존재하는 것 중에,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산은요, 존재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대비를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이 이 작은 겨자씨 보다도 작다는 거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 후춧가루 하나 정도 떨어졌을까? 그럼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 믿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비유를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 작은 믿음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느냐. 이건 마태의 의도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됐잖아요. 뭐 기가 막히게 변화가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랑 다른 분이 되는 걸 아주 종집을 콱 찍어버렸죠. 근데 이게요, 마태가 의도한 바람은 산에 올라갔는데 모습이 변했어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이 모습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걸 의도했어요, 또. 그런데 그게 또 변화산에서 또 그 존재가 나타났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역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아시잖아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질 못해서 수건을 가리고 다녔던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그걸 이미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비교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모세보다 예수님이 능하시면 모세를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존재가 아닌 그 모세도 구원해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세도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한자리에 했던 거죠. 그 정리를 끝내버렸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 그 작은 믿음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는 걸 제가 얘기 드렸어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도 또 역시 마태가 의도한 바예요. 모세의 변화된 모습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비교하죠. 산 위로 올라가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된 산 꼭대기에는 그런 영광이 있었는데 밑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 패역함과 믿음이 없는 모습, 이 모습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쫓아내지 못하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겁니까? 말하자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이 무리 안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을 지금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엉망진창인 거죠, 지금. 근데 이 상황을 뭐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와 모세를 비교하는 것처럼.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금덩어리 갖다가 다 던져놓고 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들. 이건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인데 이들의 믿음 없어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실정이 어떤 실정이냐.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 귀신이 지금 말하자면 휘젓고 있는 요 세대. 예수님하고 이 무리가 9명과 나머지 무리 분리가 되어 있는 탄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래에서는 지금 귀신 하나에 완전히 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세대. 그 모습이 누구랑 닮아있다라는 걸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거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들과 같은 상태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거의 같은 거나 진비 없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예 꾸짖으시고 귀신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느냐. 그를 이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귀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너희가 문제다. 근데 또 이것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 귀신 하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세대 앞에 딱 서버리십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느냐 하면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아니라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건 나중이에요. 주님이 딱 내려오셔서 그들 앞에 서시는 순간 뭐가 드러납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재앙이 아니잖아요. 이건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려오셔서 귀신 하나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이들 앞에 딱 서버리니까 이들의 믿음 없음,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는 그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부관이 안 될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음이에요. 그럼 이때 이들은요? 창피하게 여기거나 믿음 없음을 숨기려고 덤빌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었네요. 예,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라고 역시 주님 앞에 그 믿음이 있었던 한 명 누구죠? 아버지처럼 매달려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 앞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믿음이 있는 척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서면 믿음이 없는 존재로 드러나야 돼요. 이게 주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눈에 안 보인다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 드러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깐 사이에 주님이 없는 듯하고 주님이 안 보시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짓을 하죠? 예, 우리의 임의대로 행동하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앞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 임의로 반응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제자들 역시 자기 임의대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테마로 중요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사기, 역대상하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중요한 논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우리의 용사됨을 치시고 우리의 왕 되려고 하는 걸 치시고 사사기의 기드온 같은 경우는 용사됨을 치셨고 왕도 세우지 않으신 상황에서 이 기드온은 용사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또 왕이 되려고 나섰던 그걸 완전히 박살을 내시는 하나님. 자, 보시면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 섰으니 여러분 이 용사됨이라는 게 뭔가로 드러나느냐 하면 바로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지라고 생각한다. 요거 바로 또 용사됨이라는 거죠.
욕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입에서 토해지게 되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나요? 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애들 말 많다나 정말 얼굴 팔리는 얘기인데, 주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지요? 이건 말을 약간 꽈가지고 얘기한 거죠. 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지요?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된 겁니다. 주님이 탁 내려오는 순간, 주님과 딱 대면하는 순간 못했고, 믿음 없고, 쫓아내지 못했고 다 드러났죠.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다라고 완전히 그냥 매도해 버리시지 않고, 나 믿음 없었네요 주님, 그리고 내가 못했네요 주님, 귀신도 하나 못 쫓아내요. 이게 그냥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지요? 아는 건 잘한다. 그래, 이제 알았어. 너희들은 못한 거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거기다 대고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이라는 거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에겐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에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앞으로 기억해라. 그 겨자씨에 한 알만한 믿음만 너희들에게 만약에 있어도 그게 비록 작은 거라고 무시할 것 아니고 그 제일 작은 믿음 하나 있어도 제일 큰 산이 옮겨질 것이다. 앞으로 너희는 그 작은 믿음 하나라도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알겠니? 근데 순서는요,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그 작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죠?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계속 폭로가 되고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 없음을 구하여 믿음 있게 돼야 되는 걸 삭제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덤비다 보니까 믿음 없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이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자리를 털고 나가지도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정말 봤을 때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귀신이 괘씸한 게 아니라 이들의 믿음 없음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순간 드러났죠. 그리고 우리는 못 쫓아냈네요. 믿음 없네요. 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17장 20절을 앞으로 너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축복한다 라고 차라리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아예. 그게 우리의 믿음 없음이 고백되고 탄로가 되고 폭로가 되므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우리는 이제 소중하게 여기며 챙기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산을 옮길 만한 그 나중의 모습까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으신 건 아니지만 기대를 가지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드러나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구하며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과 그런 제자된 도리가 또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